할렐루야.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함이요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냈다. 이제 그런 장면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지금 사무엘의 영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가짜가 아니고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살아나서 하는 말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참 아연실색하고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접한 여자, 무당, 점쟁이 찾아가면 되는 거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먼저 잠깐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런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한 일이고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영으로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사울 왕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 이것은 신접한 여자의 힘으로 또는 그런 어떤 그 귀신을 부르는 술법으로 원하지 않는 사무엘 선지자를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등장을 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은총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보통의 경우는 신접한 여자가 귀신을 불러내면 그 귀신은 이 신접한 여자의 통제를 받게 됩니다.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는 겁니다. 말을 하라고 하면 하고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말을 못합니다. 신접한 여자가 귀신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러내는 것입니다. 더 강한 힘이 있으니까 나오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에는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귀신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신이 나타났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무당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무당의 힘보다 더 강력한 신이 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의 등장은 이 무당의 능력으로 끌어당긴 것이 아니고 그 신 스스로 원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등장했을 때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그때부터는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이 여자가 지금 등장한 이 영을, 이 귀신을 통제하고 움직이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때 등장한 그 귀신의 모습을 들려줄 뿐입니다. 그리고서 뒤로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직접 사무엘의 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김을 물어보고 사무엘 선지자가 맞다 싶으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절을 한 이유도요, 절박하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은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매번 그랬지만 블레셋 쳐들어오는 모양을 보면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세력입니다. 도무지. 그동안 한 번도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만만하게 보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겠구나. 아이고, 이번엔 도저히 못 이기겠구나. 항상 두려움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습니다. 요나단이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괴멸시키지를 않나. 다윗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를 않나. 도무지 사람의 힘과 지혜라고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방법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도 늙었고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한 말씀만 해주셨다면 사울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무수히 다양한 방법으로 여쭈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체 답변을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격이 벌어진 거예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단절이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답답함과 두려움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 무당을 찾아가는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마지막까지 또다시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범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어떠한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은 어쩌면 당시 사울 왕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오늘 우리들을 위한 것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관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크지. 사울은 결국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죽은 사무엘 선지자지만 그의 영을 통해서 들었던 말을 가지고서는 아무 위안도 받을 수 없었고 용기를 얻을 수 없었고 더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첫 구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자마자 사울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성가시게 하느냐? 부르면 안 되는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부른 것이죠. 그랬더니 사울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밖으로는.
안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한테 기름을 부어주신 선지자 아닙니까? 내가 의지할 때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만나주질 않았죠.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영이라도 불러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서 너의 대적이 되셨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묻느냐. 나는 하나님 편이다. 네 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물러나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사울을 버리셨고 거절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나한테 묻는 것이냐. 이렇게 된 것은 네가 꿈으로도 선지자로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과 네가 단절된 것은,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너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네가 온전히 쏟았어야 했다. 그 남녀를 남겨놓지 않고 다 죽였어야 했고 그들의 가축들도 다 죽이고 왔어야 됐다. 빈손으로 왔어야 했다. 다 순종하고 끝내고 돌아왔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과거의 너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셨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네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무 응답을 주지 않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너에게서 뜯어내서 네 이웃에게, 너보다 나은 이웃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15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이웃이 다윗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너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번 전쟁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내가 일러줄게.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할 것이다. 이번 전쟁에서 너와 네 아들 3명은 죽을 것이다. 내일은 너와 네 아들 3명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망자의 세계, 죽은 자의 세계에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패할 것이다. 책망을 들을 망정, 나라가 뽑혀가지고 다윗에게 넘어갔다는 말을 들을 망정, 전쟁에서라도 승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전쟁에서도 진대요. 그리고 자기도 자기 아들들까지도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 소리에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언제 떠났는지는 알지도 못하고 사울이 지금도 몸을 웅크려서 마치 무릎 꿇고 벌 받는 아이처럼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패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사울은 완전히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앉아있지도 못하고 완전히 땅에 꼬꾸라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몸 전신이 땅에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래, 왜 그렇게 사울이 땅에 완전히 엎드러졌는지 설명이 나오는데 사무엘 선지자의 영의 말씀을 듣고 안 그래도 두려운데 더 큰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루 왼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 때문이다. 밥 그게 뭐 대단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거 안 먹으면 금세 힘이 빠집니다. 참 신기하죠. 그러다 밥 먹으면요 금세 또 힘이 생깁니다. 그게 아직 뱃속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힘이 생겨요. 그래 하루 왼종일 음식을 먹지 않았고 꽤 멀리 떨어진 곳까지 급하게 걸어서 왔고 거기다가 이스라엘이 패전할 것이라는 두려운 말씀을 들었고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더 이상 사울은 지탱하지 못하고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떠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영의 힘에 압도되어서 무당은 저 뒤에 숨어 있었다가 보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영이 떠난 것 같아요. 그리고서 빼꼼히 바깥에를 보니까 사울이 엎드러져 있습니다. 옆에 있는 신하가 사울 왕이시여 일어나십시오. 정신을 차리십시오.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 여인이 가까이 와서 보니까 사울 왕이 그만 완전히 엎드러져서 힘을 잃었습니다. 힘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가 이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통해서도 책망의 말씀을 들은,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고 낙담해서 지금 땅에 엎드러진 사울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부탁을 듣고 목숨 걸고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렀다.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부르는 것이 자신이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귀신을 부를 때는 목숨을 걸 정도로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의 영은 이 무당을 압도하는 권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신이 목숨을 걸고 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도 당신을 위해 목숨을 걸었으니 당신도 내 말을 좀 들으시오. 내가 당신에게 떡 한 조각을 줄 테니까 제발 그거 먹고 기운을 차리시오. 먹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니다. 내가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난 하루 동안 꼬박 아무 음식도 먹지 못했던 것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했기 때문에, 양식이 떨어져서가 아니고 너무나 걱정스럽기 때문에 음식이 입에 넘어가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떡 한 조각을 먹고 힘을 내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극도로 낙심하고 극도로 다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옆에서 여인이 그리고 2명을 데리고 왔는데 함께 온 신하들이 계속해서 사울을 청합니다. 아니 됩니다. 전하. 이러시면 몸 상하십니다. 이러다 변고가 일어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그래 겨우겨우 부축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침상에 앉혔습니다. 그리고서 아마 우선 물 한 모금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면서 여인은 급히 나가서 음식을 준비했겠죠. 급하게 살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말라 비틀어진 떡 한 조각 먹은 게 아니고 그래도 고기를 먹고 가네요. 그리고서 그 밀가루를 뭉쳐가지고 떡을 구워가지고 이제 왕과 왕의 신하들 앞에 제공을 하니까 그들이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먹고 음식을 다 먹자 역시 아무 말 없이 돌아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 거절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요, 돈 떨어지는 게 가장 무섭죠. 돈 떨어지는 게. 그죠? 돈 떨어지는 게 제일로 무서워요. 그리고 평소에 그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다가 몸이 아프면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옆에서 병원 가보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가요. 병원 갔다가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미 늦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할까봐 아예 못 가요. 치과도 무서워서 못 가고 병원도 무서워서 못 가고. 우리는요 늘 무서움에 시달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으면 돈의 욕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부당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움켜쥐고 싶은 거예요. 그런 비정상적인 탐욕은 이런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두려움의 상황에 나를 두렵게 만든
이 위험한 상황, 이 위기의 순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응답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야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두려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런데 사울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전에도 블레셋 군대가 가까이 접근해 오고 자신과 같이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흩어지고 그런 위급한 순간이 되니까 그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었다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고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 위급한 상황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급한 순간에 저지른 나의 실수가 그 위급한 순간에 붙잡았어야 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절대 붙잡아서는 안 되는 허망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해주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나 그런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의 답을 얼른 주지 않으셔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다른 무엇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잡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정말 이러다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죽어야 됩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쓰러지더라도 하나님 편으로 쓰러져야 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기면서 쓰러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답이 없네? 다른 것 찾다가 거기서 쓰러지면 돌아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울을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울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사울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이런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된 것은 사울이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구나. 이걸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구나. 우리는 사울이 하는 반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사울의 비참한 최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말 뼈저리게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사순절 기간이고 또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는 기간인데 무의미하게 한 주간이 후딱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놓치지 않고 배우고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그런 유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